예, 단원이 끝나는 거는 20장에서 끝나는데 내용은 24절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2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할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 곡의 멸망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했던 그 강력한 나라의 우두머리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수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 대한 멸망이 오늘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개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한때 이 강대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게 포로에서 끝나서 다시 그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미래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훨씬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말세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 국가는 이스라엘이 방비가 허술하고 그리고 주변이 공격해올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군대가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야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적에게 이렇게 응전하는 그런 식의 국가 시스템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그들이 침략하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그런 나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같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징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해지거나 그리고 없어지거나 그리고 그들의 신이 강하거나 그래서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전에는 되던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보는 대로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을 쓰시기보다는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내 화살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원래 활이 왼손에 있고 화살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자체가 이 상황을 굉장히 뭔가 이 화면을 보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예시해서 쭉 읽어나가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 곡과 곡을 추종하는 국가들이 다 합쳐서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어쨌든 그 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 우리가 봤던 지진 그리고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죽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질해서 죽이는 이런 형태로 그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먹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 빈들,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적국이 침투해 들어오다가 사람이 사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쯤 어디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조우도 못한 거죠. 이 군대와 군대가 맞닥뜨려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중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전쟁에 참여하는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나 이 곡이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었어. 내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징벌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방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학습이 필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들의 운명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사실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이름도 거기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그들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그들 눈에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오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같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인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마치 이렇게 오늘 미래를 오늘로 땡겨와 가지고 말한 것처럼 딱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7회 동안 불태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적들의 무장이 엄청났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로 된 기구들 이런 게 어마어마했고 뭐 칼로 돼 있어도 쇠붙이로 돼 있어도 결국 손잡이는 나무 같은 걸로 달아야 되니까 그것만 불태워도 그들이 밥하고 뭐 물 데우고 뭐 난방으로 쓰고 이런 거에 충분할 7년 동안 태워도. 근데 여기에 이제 7년은 딱 7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7이라는 숫자를 쓰거든요. 완전수라고 하죠.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수치를 기록한 것도 여러 차례 있는데 이런 그 숫자적인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삼위 하나님과 세상 이거 다 합쳐서 이렇게 완전한 세상 뭐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천지창조와 안식까지 포함해서 이게 또 7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7이거든요. 그래서 7회 동안 불태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완전케 되는 그게 이제 7년이라고 하는 그 해로 딱 이렇게 못 박는 거죠. 완전해졌어. 완전한 것이 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 방향에 있는 이 갈대아 중간에 이스라엘이 딱 끼어 있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집트의 상인이 저 북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러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상인들의 도로, 이스라엘은 도로가 한 두세 개 정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 위에 가는 그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뭐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런 길이 있고 상인들이 주로 가는 이렇게 길이 있고 이런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더 평지로 이렇게 가는 많은 군대들이 통과하려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 골짜기 어딘가에 매장지를 삼는 것입니다. 이 매장당하는 것은 당연히 곡의 군대죠. 이 곡의 군대가 매장을 당하는 이 매장지를 이 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이게 아마 주석에는 사해 그 근방이다 이렇게 여기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한 중간치 정도에 되는 위치니까 거기에서 시체를 쌓아 놓고 매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시체로 인해서 길이 막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짐승에게 뜯기는 것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치욕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불행이지만 죽어서 자기 육체가 땅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4, 5세기까지도 그들은 수치를 안고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매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짐승에게 뜯기고 매장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합니다. 이 착한 일이죠.
사실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시체가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이해가 되고 시체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시체는 생명의 하나님과 반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보건상으로도 좋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제 땅에 매장하는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추석에는 이 장면을 두고 주변 국가들이 적들을 매장해주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노출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매장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걸 통해서 더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한 번 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그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이 7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이게 완전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회, 7달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결하게 하는 기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를 순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찰해서 혹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매장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표시를 해두고 또 매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매장하도록 알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여기 짐승들이 순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 요게 제사 드리는 짐승들이거든요. 다른 짐승도 많을 텐데 선별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을 이렇게 잡는 그 목록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곡의 군대들을 이렇게 제사물로 삼는다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사물로 삼아서 그들의 피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마치 이렇게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 수송아지의 그 살이 이게 피가 쏟아지고 살이 태워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케 되는 것 같이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추억하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적들의 어떤 멸망,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본 사건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선, 그들의 도덕적인 그 어떤 회복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승리나 보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이 이제 다 쏟아질 만큼 쏟아졌고 그래서 이게 남아진 것이 없이 하나님과에게 관계가 맺어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 우리가 개선되어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벌이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화평 그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우리의 개선이나 과거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대속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대속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속이 없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대의 전멸이 그들의 죄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실 징벌당하는 것이죠. 그들 대속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대속자가 구속자가 없으시기에 그들의 생명 자체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한 대로 그들에게는 싹시 그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사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있으시고 저들에게는 구속자가 없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해
죄 징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를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우리가 또 그 긍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를 대면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를 향한 선한 마음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실 때 새벽에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카톡을 했는데 어제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도 사역 시간에 세종시 초서나 인천 초서나 밥 먹으러 빨리 가지 마시고 밥 좀 늦게 먹어도 되니까 좀 예배 마치고 좀 이렇게 그 예배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그리고 기도 사역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이렇게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서 모든 것을 딱 자르고 벌떡 일어서는 마치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말씀에 다 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말씀 듣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구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드러나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살아봤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그 앞에서 통행하는 자세로 그냥 의무적으로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기 바쁘게 막 예배당을 튀어나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배고파도 괜찮으니까 배고프면 몸에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배고픔을 좀 참고 아니면 뭐 먹을 거라도 좀 갖고 와서 시장길을 때울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사역 시간에 이런 너무 소중한 감동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젊은 세대를 위한 기도를 더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우리가 뜻한 대로 포도나무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죠.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주일 예배가 새롭게 되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면 또 그리고 인천 초서, 세종시 초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